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큰 명절도 있었고, 그래도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외우든지 원리를 터득하든지 그것을 잘 알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그런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 강사가 하는 말을 그냥 그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그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보통의 통계입니다. 보통은 들었던 내용을 한 3시간 뒤면 70%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고 나면 10% 정도 기억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나는 기억력 좋은데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해서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많이 은혜 받고 아멘도 많이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감정만 남아있고 내용은, 제목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강의를 들을 때 이 책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을 별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억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귀로 듣는 것에 비해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책에서 요즘 세대 학생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6.25 때 어떠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듣는 것과 그 시대를 살면서 참혹한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의 생각은 아마 전혀 다를 겁니다. 전쟁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온도가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차도 참으로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빠지고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결코 그것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수업 기간 중인데도 어디 가서 체험학습 오겠다, 시골 마을 갔다 오겠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또 쉽게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말로만 강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강사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는 비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뭘 내가 전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도, 발음도, 의상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기억을 이렇게 좀 더 촉진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요한은 특히 자기가 본 것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노라.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러기에 더더욱 잊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 꼭 새겨져 있으며 생생하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 본다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좀 앞쪽에 보면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9절로 넘어와도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39절, 46절, 47, 48, 50, 51절 각각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 범위 내에서도 이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던 그런 시대라는 존재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가면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자들, 뭐 저분이 그렇게 했대, 저분이 이런 일들을 했대, 이런 말씀을 했대라는 것을 전해 듣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직접적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참 생명을 얻었고 또 오랫동안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빌립이라는 사람과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또 성경에 바돌로메라는 그런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먼저 보고 돌아온 빌립이 이런 분이 있다라고 소개했을 때에 이들 간에 잠시 의견 마찰이 있었습니다. 불과 빌립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었는데, 빌립은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모세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인데, 평소에 빌립과 함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왔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을 부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빌립이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 나사렛 예수를 소개했을 때에 메시아라는 소리에 잠깐 소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또 이 나다나엘은 실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봐, 그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예수? 빌립,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 메시아가 어디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하였던가?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나? 아마도 그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누군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사렛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저런 박해를 피해서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그 후에 돌아온 곳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나다나엘, 그리고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출신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내내 문제시하였고, 아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 석단추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메시아의 선상에서 배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확신 가운데 말하였는데 아니다라고 가로짓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빌립도 예수님의 정확한 출신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구나, 메시아 아니구나라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은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와서 보라, 너도 한번 와서 보라.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사실 이래저래서 그건 또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그를 아예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소개하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로 작정을 하였다. 직접 보고 판단을 하고 직접 보고 메시아인 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그런 요구이고 그런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와서 보라는 그런 요구를 하였는데, 참 빌립이 지혜롭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빌립이 처음으로 생각한 그런 창의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앞에 거슬러 가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시에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순서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은 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 거기서 직접 가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즈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하는 그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가운데 세례를 주는 가운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안드레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안드레는 전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안드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사람 소개하는 사건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는 또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찾아왔는데 그들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소개하는 소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람어로 게바라 혹은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제자 삼은 사람도 있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갈릴리 베세다에서 베드로나 안드레를 잘 알고 지냈던 빌립을 만나자 마주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그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던 빌립이 바로 나다나엘을 이제는 내가 나만 예수님 믿을 것이 아니라 제자 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되겠다. 이 12명을 채울 때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머지 사람들은 소개에 의해서다. 예수님이야. 이게 소개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 제자들 모집한다고 신문 광고에 방송 내고 그렇게 하면 제자들 12명만 모집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먼저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 방식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와보라, 한번 와서 보라라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이들은 제자가 되든지 주를 따르던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의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참 모습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욕을 했으면 너 참 나쁜 놈이구나 했으면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나다나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그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저 멀리 있는 사건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들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은 때로는 내 마음 저 은밀한 곳에서 행하였던 잘못된 일들까지도 혹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가죠.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네가 했던 행동을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징벌하고 그때그때 이 축복을 차단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를 구할 때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걸렸고 또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나섰던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와서 만나 본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게 나온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마치 광야길에 홀로 걸었던 야곱이 그날 밤에 꿈속에 보았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게 나를 보고 있으면 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보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속에 잘 받은 거죠. 안 갈린다, 메시아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거부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와서 보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믿을만 해서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내가 괜히 난처하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참 난감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매에 대해서 이 말할 때가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매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중매 잘하면 술이 썩죠. 어떻게 된다고요? 잘해도 뺨 맞는다고요? 술이 썩죠. 중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뺨이 썩대, 이런 말들 종종 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그냥 소개받은 사람 기억도 안 하면서 안 좋을 때는 왜 이런 사람 괜히 이모님이 소개해주고 어르신이 소개해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아직도 혹시 중매 주신 분들 원망하는 거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막상 밖에서 하는 행동 또 속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다른 면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뺨 맞을 일이 전혀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믿음의 어떤 그런 권유를 하게 될 때에 어줍지 않은 그런 논쟁으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빌립이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한번 보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상관이 있죠.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 거창하게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것을 넘어서 간단한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많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한번 가서 만나봐. 와서 보라라고 소개하는 것. 예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인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탁월한 전도자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개만 시켜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육신적으로 절망적인 소경이 나와도 어떤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이 나와도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와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참 생명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은 정욕에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정욕을 만족시킬까?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바꾸어가고 또 때로는 마음속 한켠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들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나름의 생존 방법을 터득하고 남들 우물물에 나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어가고 자기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소개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은 자기 물동이 쥐고 물지도 않는데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뭐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없고 빌립이 했던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빌립이 했던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29절. 읽어봅시다.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와서. 내게 행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막 구구절절 자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한번 너희들도 가서 만나봐라.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게 되시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에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분명 그들은 변화되고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계셨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그의 생각과 판단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메시아가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뒤바뀌어지고 그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 드림받아오고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가고 야 예수님 그런 건 아니야. 미리 설명했다고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거고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의 초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쟁과 설득보다는 와서 보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와서 무엇을 보게 할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데 여기 온들 뭘 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와서 보게 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오늘 이 새가족 초청주일 앞으로 한 2주 후에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데 와서 보라고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은 뭐 보게 되겠습니까? 오자마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둘러 보니까 보이는 건 건물밖에 없고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고 뭐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밖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보게 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저희들의 의무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불신자들을 초대할 텐데 어디로 초대할 거예요? 여기는 대원교회는 길도 나쁘고 시설도 별로 안 좋으니까 저 좋은 교회가 에스카레이터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그렇게 내가 이미 소유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원께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와서 보라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지금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고 멋있는 분입니까? 고민 많이 하시네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히 초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제일 좋아. 우리 교회 권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밥 먹어봐 그냥 뭐야. 안 먹고는 못 배겨 뭐야. 이런 자부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와서 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초청의 행사를 하고 전도주의를 하게 되면 막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할까,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 모시고 뭘 할까, 어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할까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예배가 흐트러지고 산만해진 경우 들락날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없어지고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장면이 연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만있어 구경거리 하듯이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창녀와 세리와 정말로 죄인들에게 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고 사랑으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모습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다.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름만 이렇게 빛에 연관된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음을 만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그냥 그런 거는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와. 물론 편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대면해야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어떤 무슨 가만히 있을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비추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셨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든지 지금 예수 믿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누구의 어떤 권유를 통해서 남편의 아내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친구의 권고를 통해서 와서 보라라는 어떤 그런 이끌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며 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 여러 가지 지혜롭게 행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군더더기 없는 한마디만 와서 보라 라는 귀한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안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 백성되는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비아에 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소개하고 주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책임을 잘 완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